보셔요. 공기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숨 쉬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요. 세포가 안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여요. 뭐 보여야 뭐 때려잡든지 하죠. 그죠? 전파가 안 보여요. 세포가 안 보이고 분자가 안 보이고, 야, 사람 마음 양심이 안 보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과학자들이 이거 발표하더라고요. 22%밖에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걸 되어 있거든요. 보지 못하는 게 78%인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옅은 칼라도 못 보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옅은 냄새도 못 맡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보고 듣고 냄새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사람 눈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하고 비슷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인간을 지은 분이라고.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신령한 영적 존재신 겁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고 천지만물 어디에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보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뜯어가지고 읽어보지 않습니까? 편지 읽다 보면 그 보낸 분의 마음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계획을 뭘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자세히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곧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은 성경을 믿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주신 걸까? 이 성경이 펼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소제목이 66권 있거든요.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 모사라는 사람에게 받아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3,500년 전에 기록됐다는 말은 성경이 무지하게 오래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왜 1년이 지었다는 삼국유사, 굉장히 오래된 책 같죠? 삼국유사가 800년도 안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66권이 쭉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이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마지막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1600년 동안 기록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아 적을 수 없죠. 한 사람이 100년을 못 사니까. 하나님은 1600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절히 불러가지고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따로 있던 겁니다. 따로. 근데 오늘날 얇은 종이가 나오고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66권을 얇은 종이에 모두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학 전집처럼.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성경. 자, 올해가 2021년이죠. 야, 2021년. 야, 이 날이 왔습니다. 그죠? 자, 2021년이라고 말할 때, 뭘 기준으로 2021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기준이 있죠. 우리가 연도 셀 때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 있죠. 그 기준을 흔히 기원, 아리진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다 아시죠? 바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2021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영어로는 BC라고 말하죠. 바로 Before Christ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곧 역사의 주인공이죠.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에게는 소망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가 진정한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원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을 거예요. 오늘만 죽음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려고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성경은.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1500년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기록돼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됐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로 신약 성경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토탈 66권인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고 한 나라를 선택하셔요.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 불러요. 그 나라가 바로 유태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에 기록되는 말은 모두 이스라엘 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쭉 번역돼서 3,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언제 번역됐냐면 1800년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그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성경. 이런 이스라엘 말들이 바로 영어, 한국, 중국, 일본 뭐 쭉 번역되어 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건 2018년도 자료인데요. 3,324개, 지금은 3,4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영국에서 국내 첫 전례해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최초 한글판이 나오고, 자, 야, 이 귀하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함께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장면인 겁니다. 바로 성경전서. 너무도 위대한 책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성경. 한국의 넘버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죠. 천년간 100대 사건이 있는 성경이 이세다. 자,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딱 펼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진리, 그거를 성경 첫 구절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은 시작된 거다. 그거부터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화가 거죠.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은 자기 거죠. 바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엄마에게 궁금한 걸 끊임없이 질문하죠. 기차가 지나가면 엄마, 저 기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동차 지나가면 엄마, 저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지하철 누가 만들었어요?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요? 버스는 누가 만들었어요? 쉴 새 없이 질문합니다. 엄마는 다 대답해 주죠. 그냥 현대자동차다, 어디다 촤. 그러다 아이가 갑자기 딱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저 밤에 달림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 반짝이는 별님들은요, 저 예쁜 우리 집 강아지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대답해요?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생각해보면 아이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쯤 의문을 품었던 거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던졌던 사람들의 질문을 요약한 것이 철학이죠. 철학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죠. 그 책에 명제가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 그게 인간이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저절로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기 이 작은 컵도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되죠. 이 복잡한 컴퓨터도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신발, 안경, 피아노, 마이크, 이 건물도 다 누군가 설계해서 만든 거죠. 제가 있는 이 교탁도 누군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우주와 동식물,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자,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아니요. 나는 만든 적이 없고, 그럼 뭐 옆집 아저씨가 만들었습니까? 그분도 아니요. 왜? 그분에게는 이걸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짐승보다는 뛰어나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이 하지 못하는 걸 많은 걸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빌딩은 만들지만, 집도 짓지만 지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붕은 만들었죠. 하지만 하늘을 만들 수는 없고, 사람은 댐과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사람은 깊은 바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지만 진짜 태양계를 못 만들죠. 사람은 곰 인형을 만들지만 살아있는 곰은 못 만들죠. 사람은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죠. 세포도 피도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신 건가? 끊임없이 던졌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성경 첫 페이지 첫 구절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맞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빌딩이든 아파트든 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